말씀 사무엘하 13장 23절부터 39절까지. 오늘 좀 본문이 긴데 그래도 내용을 위해서 차근차근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절부터 39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 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압살롬이 왕께 나아가 말하되 이제 종에게 양털 깎는 일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왕은 신하들을 데리시고 당신의 종과 함께 가사이다 하니 왕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아니라 내 아들아 이제 우리가 다 갈 것 없다. 네게 누를 끼칠까 하노라 하니라. 압살롬이 그에게 간청하였으나 그가 가지 아니하고 그에게 복을 비는지라. 압살롬이 이르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려거든 청하건대 내 형 암논이 우리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하되 압살롬이 간청하매 왕이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을 그와 함께 그에게 보내니라.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한지라.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논에게 행하매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그들이 길에 있을 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이르매 왕이 곧 일어나서 자기 옷을 찢고 땅에 드러눕고 그의 신하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셔 선지라.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 아뢰어 이르되 내 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이다. 그러하온즉 내 주 왕이여 왕자들이 다 죽은 줄로 생각하여 상심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하니라. 이에 압살롬은 도망하니라. 파수하는 청년이 눈을 들어보니 보아라 뒷산 언덕길로 여러 사람이 오는도다. 요나답이 왕께 아뢰되 보소서 왕자들이 오나이다. 당신의 종이 말한 대로 되었나이다 하고 말을 마치자 왕자들이 이르러 소리를 높여 통곡하니 왕과 그의 모든 신하들도 심히 통곡하니라.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슬왕 암미홀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술로 가서 거기에 산지 3년이라. 다윗의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아멘. 지난달 9월달 27일 살인죄로 징역 30년형에 처하는 그 재판 기록을 보았습니다. 무슨 대단한 죄를 지었길래 30년 동안이나 감옥에 갇혀야 되는가, 그런 궁금증이 생겨서 그 기사를 좀 자세히 읽어보았는데 천안에서, 한국의 천안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28살 된 청년이 작년 10월 달에 SNS를 통해서 한 여자친구를 만나게 된 겁니다. 둘이가 몇 달 동안 사귀었던 거죠. 거의 1년 가까이 사귄 겁니다. 남자가 마땅한 직장이 없어가지고 여자한테 늘 얹혀 삽니다. 용돈도 달라 그러고 뭘 산다고 돈도 달라 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살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 입장에는 참 불편했겠죠. 힘이 들었을 겁니다. 심지어는 이제 또 직장도 마땅히 없고 하니까 아예 여자친구 집에 그냥 눌러앉아 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소식을 시골에 계시는 어머니가 들은 겁니다. 여러분 엄마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당장 뛰어 올라가가지고 딸을 데리고 끄지고 그냥 집으로 데려가려고 그렇게 천안까지 올라온 겁니다. 근데 마침 이 여자친구가 지금 상황을 돌아보니까 도저히 이 남자하고는 도저히 이제 더 이상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 문자를 보낸 겁니다. 이제 우리 끝냅시다, 헤어집시다 하고는 문자를 보낸 겁니다. 이 문자를 받은 이 청년이 화가 나가지고 뚜껑이 막 열린 거죠. 그래서 당장 집으로 왔습니다. 그리고는 엄마가 딸이 같이 있는데 불구하고 그 딸을 죽인 겁니다. 더군다나 화장실 안에 잠깐 이야기할 게 있다고 오라 해갖고 화장실에 들어간 다음에 문을 잠가버리고 비명소리 들리니까 엄마 나 죽어요 막 소리 들리는데 엄마가 밖에서 듣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여자친구를 무참하게 많이 찔러가지고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병원으로 후송을 했지만 죽고 말았다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또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드는가 하면 그래도 30년 좀 심한 거 아닌가, 뭐 살인죄 한 했다고 해서 30년 때릴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 내용을 좀 더 들여다보니까 그때 엄마가 여자친구 함께 있고 그 엄마도 간곡하게 부탁하고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그 엄마 앞에서 딸을 처참하게 죽였으니 얼마나 이게 안타까운 일입니까? 더군다나 1심에 23년형이 나왔는데 얘가 전혀 반성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형량이 더 무거워져서 2심에는 30년형을 선고되고 이 사람은 더 항고할 생각도 하지 않았다, 뭐 이런 이야기가 실령을 받습니다. 제일 황당했던 뭔고 하면 결국 살인한 동기가 나랑 헤어지자는 그 문자 때문에 열받아가지고 뚜껑이 확 열려가지고 가서 그냥 이 편의점 하나 가서 칼을 준비해 간 다음에 그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서는 누구나 분노하는 감정이 있죠. 화를 안 내는 사람 있습니까? 나는 분노한 적이 없어요. 그 사람은 인간이 아니문이다 이래야 되죠. 예수님도 화내시잖아요. 예수님도 화를 내시고 욕까지 하시는 그런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분노를 내는 그 분노를 폭발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스타일은 오늘 이 사람처럼 그냥 조그만 일에도 벌컥벌컥 화를 낸 사람이 있죠. 별것 아닌 것 같아도 그냥 화를 막 냅니다. 잘 참지를 못하죠.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그 사람 앞에 가면 말을 조심하게 됩니다. 또 폭발하면 어떡하나 이 마음 들어서 하죠. 근데 정작 본인은 뭐라 그럽니까? 내가 화는 좀 내도 뒤끝은 없는 사람이다 이러면서 이렇게 감정을 막 폭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 유형은 분노가 생기면 곧바로 표현하지 않고 누르고 눌렀다가 한번 터지면 보통 아닌 게 터지는 그런 유형이 있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중 그런 사람 있죠. 그러면 그 사람에 어느 정도 수위가 되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자주는 분노하지 않지만 한번 분노하기 시작하면 감당이 안 되는, 남아있는 게 없는 이런 유형이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진짜 무슨 유형을 뭔가 하면 겉으로는 괜찮은 것처럼 아무렇지 않은 처럼 편안해 보이는데 어느 날 갑자기 찔러버린 거, 이게 제일 무서운 거죠. 바로 이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왜 하는가 하면 오늘 우리가 이 성경 본문에 보면 이런 사람이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압살롬이죠. 세 번째 유형의 사람입니다. 잘 감추어뒀다가 잘 편한 것처럼 이야기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이를 쳐버리는 그런 사람이 압살롬입니다. 오늘 우리가 23절부터 읽었는데 23절에 보면 어떻게 시작하는가 하면 이렇게 시작하죠. 만 2년 후에 이렇게 시작하죠. 만 2년 후에. 뭐로부터 2년 후라고 이야기입니까? 앞에 있는 이야기 2년 후란 이야기입니다. 어제 여러분 토요일 본문 시간에 우리가 이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아마 큐티들 하셨을 겁니다. 다들 하셨죠? 점검해 봐야 됩니까? 큐티 꼭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묵상을 매일매일 꼬박꼬박 하시길 바랍니다. 어느 그 큐티 세미나에 갔더니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큐티 이 두 가지를 갖고 이행시를 지어봐라. 그래서 막 사람들이 큐, 뭐 티 막 지었는데 한 분이 강사가 소개를 했습니다. 어떻게 소개하는가 하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번 해보십시오. 큐 해보십시오. 그 다음에 티 해보십시오. 자 다시 한번. 큐티 하셨습니까 형님? 아그더라 표가 났냐 티가 났냐 아그더라 그러더랍니다. 이게 조폭 버전입니다. 큐티 하면 조폭도 티가 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봤습니다. 여러분 조폭도 큐티 하면 삶이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진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큐티를 잘 하시고 묵상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언어도 우리 태도도 우리 표정도 달라지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어제 본문 말씀을 잠깐 이게 요약을 하면 이런 거죠. 사실 이 13장에는 정말 부끄럽고 낯뜨거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이 어디서 벌어지는가 하면 다윗 집에서 다윗 아들들 가운데 일어난 것이 충격적입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아들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성경에 기록된 이름만 세보면 19명입니다. 아들이 19명입니다. 그리고 그 19명이 다 같은 엄마가 아니고 다 엄마가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 엄마가 최소한 9명 이름이 등장합니다. 9명에서 19명의 아들이 태어났다는 겁니다. 다윗이 여자를 너무 좋아한 건가
이런 생각도 하겠지만 그 옛날에는 주로 정략 결혼을 많이 했잖아요. 다른 나라와 화친하게 지내려면 결혼을 해가지고 서로 잘 지내자, 우리 사돈 아니가 이러면서 잘 지낸 게 당시에 일반적인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 다윗에게 아들이 19이 있었는데 첫 번째 아들이 누군가 하면 암논이라는 아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둘째는 너무 일찍 죽어가지고 셋째 아들이 참 용모가 제일 빼어나고 제일 다윗을 닮은 그런 용맹한 아들인데 그 아들 이름이 압살롬입니다. 근데 그 압살롬에게 같은 엄마에게서 태어난 여동생이 있었는데 이 여동생 미모도 장난이 아니었던 겁니다. 근데 첫째 암논이 보니까 자기 이복 여동생이 너무 아름다워서 마음에 좋아하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사랑했다 그럽니다. 어느 정도 사랑하는가 하면 상사병에 걸릴 정도로 그 너무 좋아해서 병이 들 만큼 그 여동생을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동생이니까 어찌할 수는 없고 좋아하는 마음이 있고 그러니까 병이 든 겁니다. 이 암논에게 절친이 하나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이름은 요나답입니다. 요나답이 와 보니까 자기 친구가 이 왕의 아들이 뭐 얼굴이 사색이 말이 아니니까 도대체 무슨 고민이 있냐 이야기해 보라 그럽니다. 그래서 자기 고민을 털어놓는데 보니까 지금 이런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요나답이 이야기하죠. 요나답을 가르쳐 성경은 뭐라 표현하는가 하면 간교한 자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 간교하면 그 암논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야 이렇게 해라. 내가 시킨 대로 해라. 네가 지금 아프다고 꾀병을 하고 들어누우라는 겁니다. 그러면 아버지인 다윗이 첫째 아들이 아프다 그러니까 한번 들여다보지 않겠냐. 그때 네가 소원을 이야기해라. 아버지 제가 너무 아픈데요. 저 여동생 다말이 맛있는 음식을 해가 주면 그거 먹으면 제가 나을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진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다말을 보내가지고 너 오라버니가 저렇게 아프니까 맛있는 거 좀 해주라 해서 가게 된 겁니다. 기회가 온 거죠. 그래서 이 암논이 그 다말에게 사랑을 고백하는데 이 다말은 도무지 받아주지 않으니까 힘이 센 그가 억지로 힘을 가지고 그 동생을 범하고 만 것입니다. 병이 날 정도로 사랑했다고 했는데 그 일이 있어 난 다음 자기 욕망 채운 다음에는 일이 벌어진 다음에는 태도가 완전 싹 달라졌죠. 사랑한다 그래놓고 병이 들 만큼 사랑한다 놓고 오히려 자기가 그 여인을 차지하고 난부터는 완전히 등을 돌려서 미워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미워하는가 하면 사랑한다고 말한 것보다 훨씬 더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다가 이 다말이 이제는 당신이 나를 이렇게 했으니까 책임져야죠 이러니까 뭔 소리냐고 집에 쫓아내버립니다. 문을 꽉 잠궈버렸습니다. 이런 끔찍한 일이 이 안에서 벌어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 보면 암논이 다말을 사랑했다, 병이 나을 거 사랑했다 그러지만 그 사랑 아니죠. 사랑이 아니고 뭡니까? 인간의 욕망이었던 것입니다. 욕망을 표현한 것에 불과한 것이죠. 정말 사랑했다면 책임져야죠. 그런데 책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미워서 쫓아보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암논이 그렇게 사랑했던 그 여인을 이렇게 미워하게 됐을까요? 그 여인이 자기의 죄덩어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지은 죄를 그대로 보여주는 게 다말이기 때문에 다말을 볼 때 처음에는 사랑이라고 했지만 이제 그 욕망을 채우고 나니까 만족이 아니라 어떤 마음이 든 겁니까?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자기의 죄가 정물이 있으니까 그 증거를 내버린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처참한 증이 된 이 다말이 머리에 죄를 뒤집어쓰고 옷을 찢고 손을 머리에 얹고 크게 울부짖으면서 오빠를 찾아갔습니다. 그 오빠가 압살롬인 것이죠. 압살롬이 이렇게 말하는가 하면 조용해라, 잠잠히 있어라. 그리고 너 돌아다니지 말고 이 소문이 사라질 때까지 우리 집에 있어라. 그리고는 오라버지 집에 오빠 집에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욕망은 채워지면 만족이 있지 않습니다. 경험해본 분들이 있죠. 내가 이걸 가지고 싶어 그렇게 욕망을 부렸는데 그 가진다고 해서 만족하냐, 기쁘냐, 행복하냐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수치스럽고 오히려 허탈해지고 오히려 허망해서 안타까워하는 부끄러움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 그렇지 않습니까? 뱀이 꼬셔서 가지고 그 선악을 따먹을 때 보니까 괜찮을 것 같아서 먹으면 진짜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될 것 같아서 따먹었는데 실제는 어떻습니까? 거기에 찾아온 마음은 부끄러움이었습니다. 우리가 벌거벗었구나, 우리가 죄를 지었구나, 우리가 하나님 하지 말라고 했구나 하는 그 수치와 부끄러움 때문에 나뭇잎으로 옷을 가려야 되고 몸을 가려야 되고 하나님이 찾아왔을 때 나무 속에 숨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이 욕망이 주는 결과물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압살롬 참 대단한 사람이죠. 마음에 여동생이 참한 모습을 하고는 마음에 분노가 끌었지만 그러나 자기 스스로를 잘 관리하고 그 여동생에게도 잠잠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고는 마음속에 언제 저놈한테 복수할 것인가, 이 복수의 마음을, 복수의 칼을 품고 살았던 겁니다. 그게 2년 됐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만 2년 후에, 이 말은 바로 이 암논과 다말의 사건이 일어난 만 2년 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처음에 소개했던 그 사건 이름이 천안 원룸 사건이라 이렇게 기사에 떠 있는데, 그 사건이나 아니면 오늘 이 암논과 다말의 사건이나 이런 옛날과 오늘 했던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뭘 보게 되는가 하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다 욕망을 따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미 읽거나 또 본 적 있는 리차드 포스터가 지은 책 가운데 돈, 섹스, 권력 이런 책이 있죠. 인간상이라는 모든 죄악들을 딱 정리해 보니까 다 돈이랑 아니면 이런 섹스 문제 그리고 권력의 문제 이런 것들이 다 배후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더 생각해 보면 이 세 가지 뒤에 있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욕망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이 돈에 대한 욕망, 또는 이성에 대한 욕망, 권력, 힘에 대한 욕망, 이것들을 위해서 결국 사고를 치는 것입니다. 이 천안의 사건이나 이 암논의 사건이나 다 보면 이런 인간의 욕망이 빚어낸 산물을 향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인간의 모든 욕망이 사실 모든 죄의 출발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한 가지 이상한 것은 뭔가 하면 다윗의 태도입니다. 다윗. 여러분 다윗은 자기 아들과 딸 사이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다윗이 몰랐을까요? 21절에 보면 그랬습니다. 다윗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했다 그랬습니다. 다윗이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화가 났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분노가 아무런 표현이 없습니다.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듣고 속으로 화를 내고 끝내버린 것입니다. 왜 이러면 아무 조치를 안 했을까요? 데려다가 매를 때리든지 종아리를 때리든지 해야 되는데 왜 아무 일을 하지 않았을까요? 암논이 한 그 짓을 보면서 자기 죄가 생각난 겁니다. 암논이 한 그 행동이 자기 했던 것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는 것을 다윗이 본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에게 반해가지고 그 여인을 사랑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진 힘을 갖고 그 여자를 차지했습니다. 이게 들통나지 않기 위해서 그 남편을 전쟁터에 보낸 전쟁터 제일 앞에 서게 한 다음에 백성들 뒤로 빠져버려가지고 군인들이 뒤로 빠지는 바람에 그가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 일이 지난 지가 꽤 세월이 흘렀는데 지금 그 자기에 대한 아들이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걸 다윗이 본 겁니다. 그러니 무슨 말 하겠습니까? 내가 그런 짓을 했는데 그 아들한테 무슨 책망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이 다윗은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은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된 자가 자식들 앞에 잘 살아야 되는 이유가 또 하나 여기에 있는 것이죠. 보고 배우는 겁니다. 그대로 전달되는 것입니다.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그 아이들이 부모를 무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부모가 했던 것을 똑같이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암논과 다말의 사건이 있은 지 만 2년이 지났습니다. 2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면서 이 사건은 점점점 수면 아래로 가라앉고 사람들의 기억에서 점점 사라져갔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난 채 그냥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수면 아래에 가라앉았다고 해서 사건이 없어진 건 아닙니다. 한 사람이 2년 동안 칼을 푸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압살롬이었습니다. 2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면서 이 사건은 사람들이 잊지 않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 다말의 오빠였던 압살롬은 이 일을 절대 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품고 있던 그 복수를 드디어 2년 후에 이 일을 실제 행동으로 옮긴 것이 오늘 성경에 있는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말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참 무서운 겁니다. 말을 많이 한 사람은 금방 그 속에 뭔지 좀 드러나죠. 근데 입을 꽉 다물고 있는 사람, 그럼 우리가 무섭잖아요. 도대체 속에 뭐가 들어있는가, 무슨 생각을 하는가,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침묵한 사람 또 한 사람이 있는 게 다윗입니다. 다윗도 2년 동안 침묵하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이 2년은 사실 다윗 자신부터 필요해서 그 자식들을 바로잡고 그리고 그 상처를 입은 다말을 잘 위로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되어졌지만 다윗은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침묵합니다. 어쩌면 세월에 이것이 묻혀지길 바라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한 행동이 거기에 그대로 쌓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압살롬은 거기에 더 기분 나빴지 모릅니다. 아니 아버지가 이 일을 바로잡아 주셔야 되지, 왜 아무것도 안 하시는 거야, 아무 말씀도 하지 않는 거야. 그것이 오히려 압살롬의 더 큰 불만으로 쌓였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 죄를 지으면 그걸 빨리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빨리 처리하지 않으면 그 죄가 점점 우리를 파고들고 우리 안의 감정과 모든 것들을 뒤엎기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죄를 처리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딱 마련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어떤 죄를 지었든지 그리스도 앞에, 십자가 앞에 나와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는, 고백한 그 죄에 대해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십자가의 은혜로 베푸셔서 하나님 그것을 기억하지 않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혹 죄가 생각나거든, 혹 죄가 깨달아지거든, 그 말씀을 듣거나 혹은 기도하는 중에 죄가 생각나거든, 여러분 속히 해결하길 바랍니다. 회개하고 고백하고 하나님 용서를 구하고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붙들므로 그 죄로부터 잘 해결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가 차곡차곡 우리 안에 쌓이면 우리의 감정을 뒤집고 우리의 영혼을 마비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암논도 마찬가지죠. 처음에는 암논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자기가 응급길에 화를 내서 일을 저지르긴 했지만, 그 욕망을 채우긴 했지만, 혹시나 그 오라버인 압살롬 집에 갔다 그러는데 압살롬이 혹시 보복하지 않을까? 아니면 이 기가 아버지 귀에 들어가면 아버지가 나를 혹시 혼내지 않을까? 아마 처음에는 불안했겠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아무 일이 안 일어났습니다. 시간이 자꾸 흘러갔습니다. 그러니 그는 여기에 대해서 점점 죄의식이 사그러지는 것입니다. 다윗이나 압살롬이 아무런 반응이 없으니까 암논은 괜찮은 줄로 생각한 거죠. 사실은 암논이 스스로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것이죠, 깨달았으면. 그런데 그는 용서를 구하지 않고 지나간 것입니다. 이게 위험한 것입니다.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간다고 죄가 저절로 없어진 건 아닙니다. 죄는 처리될 때까지는 항상 우리를 따라다닙니다. 그리고 죄는 또 다른 죄를 짓도록 만드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는 빨리 처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혹 여러분 집에 쓰레기통 있는데 쓰레기통 안에 오물을 버린 다음에, 쓰레기를 버린 다음에 뚜껑을 덮어두죠. 뚜껑을 덮어놓고 어떻게 합니까? 매주 화요일 혹은 매주 수요일 되면 청소차가 오면, 쓰레기차 오면 빨리 버려야죠. 그걸 갖다 일주일이고 이주일이고 한 달이고 계속 방치해도 어떻습니까? 냄새가 나고 부패하고 온 집안이 엉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처리되지 않은 죄는 우리의 영혼을 더욱 병들고 문제는 더욱더 커져갈 뿐이라는 사실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압살롬이 드디어 이 복수를 하는 디데이를 정했습니다. 그날은 어떤 날이라 그러죠? 양털 깎는 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양털 깎는 어떤 날인가 하면,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이제 농사를 다 지은 다음에 추수를 하고 나면 온 동네 사람들이 오늘 이 집, 내일은 저 밭 논 다니면서 추수를 하고, 추수하는 날은 막 막걸리를 부고 돼지고기를 삶고 이러면서 온 동네가 기뻐하는, 그렇게 시골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에게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양털을 하는, 목축을 하는 사람들은 양털 깎는 날이 바로 축제의 날입니다. 그 날이 되면 온 가족, 온 친척이 모이고 또 동네 사람들도 초대하고, 심지어는 지나간 나그네도 와서 먹고 가라고, 그러면서 즐거이 흥겹게 지내는 날이 양털 깎는 날입니다. 그러니 그날 가족들 초대하는 것은 일반적인 일이죠. 압살롬이 그날을 디데이로 정한 겁니다. 다윗 왕한테 와서 아버지, 우리 집에 양털 깎는 날인데 오십시오. 당신의 신하들과 아들과 다 오십시오. 충분히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런 그들을 초대했습니다. 근데 우리 왕이 안 간다고 거절하죠. 괜히 갔다가 번거롭게 만들고 그냥 누가 될 것 같으니까 나는 안 가겠다. 그러나 너에게 복이 받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가지를 않았습니다. 이 압살롬이 플랜 A가 실패하니까 플랜 B를 꺼내죠. 뭐라 합니까? 아버지가 못 오시길랑, 그럼 아버지의 가장 장자 대표하는 암논 형님을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왕이 온 걸로 인정하겠습니다. 이렇게 설득력 있게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다윗이 마음이 찜찜합니다. 이 압살롬과 암논의 관계를 잘 알고 그 사이가 별로 좋지 않다는 것을 아는 다윗이 찜찜하기 때문에 굳이 암논이 갈 이유가 있겠냐, 그러면서 그것마저도 거절했는데 너무 압살롬이 강고하게 간청하니까
이 아들한테 이기는 아버지가 없다고 그 아들이 허락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 암논을 비롯한 왕자들이 다 함께 이 압살롬의 집에 그 왕 양털을 깎는 그들에게 찾아가게 된 것입니다. 모든 것이 압살롬이 치밀하게 계획한 대로 일이 진행되고 있죠. 압살롬 미리 종들과 다 작전을 짰습니다. 이게 잔치가 흥겨워지고 술을 잔뜩 먹여서 취하고 나면 우리의 타겟은 암논이라고 한 것이죠. 다른 사람들은 그냥 두고 암논을 우리가 죽일 거다라고 신호를 짜고 내가 신호 딱 내리면 단칼에 죽여버리라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압살롬의 종들이 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해서 암논을 죽여버린 것이죠. 다른 아들들은 암논이 죽는 걸 보고는 기겁을 해서 다 노새를 타고 다 도망갔다 그랬습니다. 2년 동안 품고 있던 그 복수의 칼이 드디어 복수혈전이 완성되는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결과적으로 보면 암논의 인간적인 욕망의 끝은 뭡니까?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암논에게도 2년 동안 그를 깨우치고 회개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회개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냥 사건만 묻히기를 기대했고 또 그렇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고 아무것도 안 일어났으니까 그렇게 지나간 줄 알았지만 그것은 결국 자신을 죽음으로 내모는 결과를 낳고 말았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가져야 됩니다. 아무도 모르겠지. 아니요,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가 압니다. 이 하나님과 나만 안 그러면 그 앞에서 이걸 처리하고 가야 되지. 이걸 간직한 채 계속 가면 분명 사고는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관계 문제든지 그게 물질의 문제든지 어떤 문제든지 깨달아졌다면 그것은 기회입니다. 돌이킬 기회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이 죄를 처리하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한 번 죄 처리했다고 더 이상 죄를 지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죄를 처리하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영원한 효과가 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안겨다 주신 것입니다. 그 은혜 앞에 우리는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늘 이 문제를 처리하고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압살롬 입장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압살롬은 정당합니까? 어쩌면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암논이 행한 저 악한 일을 아버지도 아무리 하지 않으니까 내가 안 갚으면 누가 갚으리? 내가 정의의 사도가 되겠다 라고 말한 것이 이해할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한테 나에게 그런 일이 있었다면 참고 있을 분 계십니까? 저도 아마 못 참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참고 지나가겠습니까? 여동생이 그런 끔찍한 일을 당하고 정신적 충격을 받고 쇼크를 받아서 트라우마가 생기고 늘 매일같이 질질 짜면서 우울증에 걸려서 살고 있는데 그걸 지켜보는 오빠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압살롬은 마음의 분노를 차근차근 키워가고 있었던 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복수심에 사로잡히면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사람은 바로 자신이라는 점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분하고 밥을 먹어도 산책을 해도 온갖 힘이 거기에 쌓이고 잠도 잘 오지 않고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내게 경제적인 피해를 주었거나 혹은 여러 가지 이유로 악성 눈물을 퍼뜨렸거나 소문을 퍼뜨린 사람을 생각하면 밤에 잠이 안 오는 것이죠. 암논을 죽이겠던 마음으로 2년을 살아온 그 압살롬은 그 2년이 아마 지옥 같았을 겁니다.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을 겁니다. 24시간 암논을 묵상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어떻게 죽여야 될까? 어떻게 보복해야 될까? 이렇게 하루 종일 암논을 묵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낭비입니까? 사실은 압살롬은 다윗 아들들 가운데 제일 가능성 많은 아들이었습니다. 용모도 뛰어났을 뿐만 아니고 지혜롭고 다윗에게 쏙 빼닮은 아주 훌륭한 아들이 압살롬입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이 2년 내내 하는 짓이라고는 암논만 생각합니다. 저는 어떻게 복수할까? 어떻게 갚아줄까? 언제 할까? 이것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허비고 낭비입니까? 그리고 그 마음은 얼마나 문드러져 갔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합니다. 화를 내지 말라고 말씀하지 않고 화가 나더라도 해가 질 때까지 품고 있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내일이 되고 모레가 되면 그게 내게 독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분노하고 복수를 품으면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죽습니다. 내가 망가지는 것이죠. 내가 피해를 입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실 복수심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가진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받은 만큼 돌려주겠다는 이 마음은 우리 인간의 본성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이런 복수심을 나름대로 가지고 산다고 말해도 틀리지 않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복음이 우리를 살리는 길이 아니고 우리를 죽이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그냥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논리로 살 사람들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며 우리를 앞서가신 그 주님이 사신 삶은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앞에서 내가 정당하게 복수를 주장할 수 있겠느냐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복수라는 속심이라는 것은 나를 건드렸다는 거죠. 내 건강을 건드렸다, 내 재산을 건드렸다, 내 가족을 건드렸다, 내 자존심을 건드렸다. 왜 내가 당하고 있어야 되는가? 너도 혼 좀 마봐라. 이런 것이 세상의 상식이고 보편적인 인간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세상에서, 그런 보편적인 세상, 그런 상식적인 생각 가운데 세상에서 부름받은 사람이 성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 세상의 원리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살 사람들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걸 우리는 구별됐다고 말하고 그걸 거룩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거룩이 다른 데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우리가 세상의 논리로 살던 사람이 그 세상의 논리를 벗어나서 그걸 뛰어넘어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살게 된 사람, 그 사람을 가리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성도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물을 수 있겠죠.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고. 우리가 인간의 성불을 가지는 어떻게 가능하냐는 것입니다. 성경 우리에게 원수를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을 묵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묵상의 대상을 옮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의 주제를 옮기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는 모든 원수를 향한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 담겨있는 현장에 그 앞으로 달려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 앞에 가면 다른 거 다 보지 말고 그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을 보고 나를 발견하는 것이죠.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 하나님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그 앞에서 다시 한번 따져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원수된 나를 하나님 어떻게 용서하셨고 이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님 어떤 대가를 치르신지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결심, 우리의 노력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내가 살아있는 한은 어려운 것입니다. 어떤 분은 죽어도 못하겠다 그러죠. 그 성경 죽으라는 겁니다. 죽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감정이 죽고 그 원수에 대한 마음이 죽고 모든 게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죽고 다시 새롭게 살아나는 현장이 십자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 앞에 십자가를 딱 들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날마다 바라보라고, 이 십자가 앞에서 자신을 점검해 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 보좌를 버려두시고 이 땅에 오셔서 원수된 자를 자기 몸을 다 내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오히려 대가를 치르신 그 주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져야만, 그 주님의 사랑이 이해가 되어져야만, 그 사랑이 나를 위한 사랑인 것이 받아들여져야만 우리도 그 사랑이 흘러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관계가 우선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 관계가 틀어지면, 이게 정립이 잘 안 되면 결국 우리의 모든 관계도 비틀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이며 내가 어떤 은혜를 입은 사람이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사람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내 안에 누가 계시는지, 누가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게 분명히 정립이 안 되면 우리의 삶은 거룩한 삶은 진짜 불가능한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 적어도 상대가 잘못했다가 용서 구하고 아니 사과 정도로 해야 내가 용서해 주지, 사과도 하지 않고 그런데 내가 어떻게 용서하냐고, 그러면 내가 그 사람 용서하면 나만 손해가 아니겠냐고, 나만 억울하지 않냐고 혹 말한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용서는 용서한 사람이 억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용서는 사실은 상대를 위해 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죠. 용서하지 않으면 늘 그 상대에 묶여 삽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보기만 봐도 마음이 불편합니다. 마음이 늘 상해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엉뚱한 데 낭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귀한 시간과 귀한 정열과 귀한 아름다운 것들을 원수에 매여서 낭비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용서한다는 건 결국 나를 거기에서 놓아준다는 이야기죠. 그 용서한다는 단순히 그 사람을 품고 사랑하고 그 이전에 그 사람으로부터 내가 벗어나게 되는 것, 내가 그 죄책 그 모든 것부터 자유하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용서가 주는 유익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더군다나 그렇게 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뭘 약속하는가 하면 로마 12장에 보면 원수 갚는 게 내게 있으니 내가 갚아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거 할렐루야 그랬습니다. 만약에 그냥 용서해줬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면 진짜 억울할 것 같은데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바로잡으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네가 원수 갚을 하지 말고 내게 맡겨라. 내가 원수를 갚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는 건 아니죠. 하나님 저놈 이렇게 해주시죠. 그거 말고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모두에게 유익한 방법으로 원수를 갚아 죽인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을 믿고 기다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좀 힘들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실 때 나에게도 유익이 되고 저 사람에게도 유익이 될 것이니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라고 우리는 기다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또 다른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그를 심판하여 그는 낮추고 너를 높여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다윗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죽이려고 늘 쫓아다니는 그 사울을 낮추시고 하나님 다윗을 그를 높여주셨습니다. 다윗은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받았지만 죽이지 않았습니다.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친히 진노하시고 하나님 친히 그 원수를 갚아주시죠. 어떻게 갚아주십니까? 다윗을 거꾸로 드시고 사울을 거꾸로 드시고 다윗을 높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23편에 보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방식으로 복수하면 또 복수하고 또 복수를 낳고 또 복수를 낳지만 하나님께서 의 복수를 갚아주시면 하나님 처리해 주시면 하나님 우리를 높이시고 오히려 하나님 그 원수를 낮추시는 그 원수 앞에서 높이를 받는 상을 차려주는 이런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성경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사는 동안 이런 불편한 관계들이 계속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십자가 은혜 앞에 나아가서 이 문제로부터 굴복당하지 않고 속박되지 않고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만 더 생각하겠습니다. 30절에 보면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않았다. 이런 소문이 다윗에게 들렸습니다. 사실 아니죠? 34절에 보면 도망친 왕 암논만 죽고 도망친 왕자들은 다시 다윗에게 다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사실보다 소문이 먼저 다윗에게 들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소문의 위험성이죠. 소문이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소문이라는 것은 언제나 사실에 가깝기보다는 왜곡된 게 훨씬 많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에는 TV나 신문 보면 듣는 대로 그냥 그런가 보다 이게 받아들였는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너무 가짜 뉴스가 많고 너무 거짓된 뉴스가 많고 너무 악의적인 뉴스가 많다는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 대한 신뢰가 점점 무너지는 것입니다. 정말 믿을 놈 하나도 없구나 이런 마음이 생겨지게 되고 도대체 뭐가 진짜냐 이런 궁금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부족한 점이 있지만 거기에 소문으로 오면 그 사람 죽일 놈 데가 오죠. 그 사람 좀 잘못했어 정도 아니고 그 사람 죽여야 될 사람이야. 이렇게 소문은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걸 보면서 오늘 우리가 소문의 생산지가 되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문을 전달하는 통로가 되면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소문이 돌아다니다가 나한테 오면 그때 끝. 더 이상은 전파되지 않는 그게 돼야지. 내가 소문의 통로에서 막 퍼나르는 SNS로 나르고 카톡으로 나르고 그러지 말고 모든 소문이 나에게부터 끝. 더 이상은 전파되지 않는 소문이 전달자가 아니라 끊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소문 내는 사람 아니고 그걸 알게 되면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문제를 알게 됐으면 그걸 위해 기도하면 기도하는 사람이고 그걸 퍼나른 사람은 그건 소문의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왕자들이 다 죽었다는 소문을 듣는 다윗이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염려들이 터졌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옷을 찢고 땅에 들어눕고 온 시대를 함께 울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때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또 등장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죠. 요나답은 그 암논에 와서 그 다말을 이렇게 차지해라고 꼬드겼던 사람이 요나답인데 이번엔 다윗한테 붙어가지고 왕이여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마도 압살롬이 암논만 죽였을 겁니다. 왜냐하면 2년 전에 그때 압살롬이 그때부터 마음을 품은 것을 그걸 실현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잘 압니까? 지 머리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든 문제의 출발점 자기였는데 그건 싹 빼놓고 이제 암논에게 붙었다가 암논이 죽으니까 다윗에게 붙었다가 나중에 이렇게 하는 이런
기가 막힌 기회주의자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여러분 친구로 두면 안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친구가 되어야 됩니까?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보니까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사람, 그게 진짜 친구라는 것입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암논에 붙었다가 다윗에게 붙었다가 이렇게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것이죠. 처세술에 뛰어난 사람, 온갖 정보를 다 활용해서 자기 이익을 챙기는 사람, 그건 우리가 친구로 살아갈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친구로 해서 목숨을 내어주는 사람이 우리가 진짜 사귀게 될 친구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친구가 있습니까? 그런 친구는 세상에 찾아오기가 어렵죠. 주님만이,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 친구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무 친구 때문에 실망하지 않기를 되길 바랍니다. 어떻게 저럴 수 있어? 그러지 말고 인간이어서 저렇구나. 내가 진짜 사귈 친구는 주님밖에 없구나.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목숨을 내어주신 분, 그분은 내 진짜 친구는 주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도 다른 사람이 약한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고 조심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곁에 해줄 수 있는 친구, 나보다 더 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친구, 그런 친구가 우리가 되기를 힘써야 되겠죠. 부부 간에도 그런 친구 관계가 되고, 부모와 자녀 관계도 그런 친구가 되어야 되고, 수련들 간에, 성도 간에도 그런 친구의 관계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다 주님의 친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친구는 친구끼리 또 잘 통하죠. 주님과 긴밀한 친구가 되면 주님과 친구가 된 그 사람과 또 친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중심으로 주님 안에서 새로운 친구 관계를 우리가 회복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맺은대로는 다행히 암논 외에는 다른 왕들이 돌아왔지만 압살롬은 결국 도망갑니다. 3년 동안 못 돌아옵니다. 한 짓이 있으니까. 다윗은 압살롬이 도망갔을 때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이 모든 일의 출발점이 자기였거든요. 자기로부터 모든 죄가 출발됐고, 자기가 그래서 다스리지 못했고, 그 아들들 잘 지도하지 못했고, 신앙을 제대로 물리지 못했고, 이런 모든 게 다 들추나니까 이 다윗 그 3년 동안은 압살롬보다 더 마음이 아픈 시간을 갖던 것이 바로 다윗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기를 원하는 것은 이 모든 출발점이 인간의 욕망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다스리지 않는 욕망은 결국 불행의 시작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욕망의 끝은 만족, 행복이 아니고 수치와 부끄러움과 허탈감, 분노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분노가 복수를 잘 다스리지 못하면 결국 그것은 조그만 불꽃 하나가 온 산을 태우듯이 온 집안이 이렇게 무너지는, 풍지박진 나는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암논과 압살롬의 형제지간처럼 여러분 그 형제일 가능성들이 우리가 분노의 상대가 될 수도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분노를 품고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불을 품고 사는 것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하다 그랬습니까? 다른 길 없습니다. 십자가 보러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나를 확인하고 내가 어떤 사랑을 받은지를 다시 확인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다시 확인하는 것밖에 다른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랬죠. 예배드리러 왔다가도 분노한 사람 생각나거든 가서 그 사람 화목한 다음에 다시 와서 예배드리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욕망이 가득하고 우리에게 분노가 가득하면 예배가 안 되지 않습니까? 내 마음에 혹 여러분 욕망이 있지 않는지, 내 마음 아직 철회지 못한 분노와 복수는 없는지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 성령께서 십자가 안에서 이 모든 일 잘 해결되어주고 우리 마음의 평강을 다시 회복하고 감사가 회복되고 기쁨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하고 이 은혜를 누리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우리 인간의 본질과 인간의 실상들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암논을 욕할 수도 없고 압살롬을 손가락에 할 수도 없고 다윗을 저주할 수 없는 우리 본질인 것을 다시 한번 인정하며 우리 안에 주님 새로운 마음을, 주님의 마음을, 정직한 마음을,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을 우리 날마다 샘솟이 솟아나는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주님 주시는 마음에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순종하며 살고 하고 우리의 모든 욕망을 내버리고 우리의 분노와 복수심을 다 처리해내고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쁨과 평강의 삶을 사는 우리 온 성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아까 한번 찬양한 건데요.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가사를 기억하면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